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음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이 사역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이것은 목회자나 또 선교사들만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사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1의 종교는 1517년 루트에 의해 시작된 이 종교개혁으로서 이 성직자들만 독점했던 이 성경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종교개혁은 목회자나 또 사역자 중심의 사역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신도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청중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중은 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청중의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의 일에 참여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문제시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상관한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삶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예배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청중의 자세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참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의 주파수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파수를 나에게 맞추어서 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주파수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파수를 포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파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다른 것으로 다 되지 않지 않느냐. 너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나오는 것이고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임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려움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아직도 과거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과 진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진리라는 이 말은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에 입각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종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 가운데 몰렉이라는 종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몰렉 종교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아들을 이 몰렉 신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 자체는 자신이 몰렉 신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몰렉 신에 대해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제물로 사람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충성심,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입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 그리고 성경이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을 어떤 분들은 이 성령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혼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으로 이 영을 볼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만 예배에 나와 있고 생각은 딴 데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이 내용 있는 예배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 지금 가스레인지를 내가 끄고 왔는가 안 끄고 왔는가, 지금 차에 내가 문을 락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을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을 앞부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이 펜타코스테의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임하심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 시간적 차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시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예배드리는 장소에 함께 있는 이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아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나 집에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18節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도둑질을 못하게 하거나 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사람을 보았다 그러면 그 죄를 단죄해야 되는데 함께 간음하는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죄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7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바로 이 8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이 18절은 바로 이 8계명과 7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지금 이 사람들은 말로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냐면 바로 9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20절은 19절의 연장으로 이 공박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말로서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것 같은 뜻입니다.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이 거짓말을 하고 약한 말을 하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 나왔습니까?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분명히 10가지 계명인데 왜 이 3가지 계명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 10계명은 지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열쇠로 줄 수 있는 계명입니다. 이 5계명부터 이 9계명까지는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집에 일하는 일꾼이 너무 일을 잘합니다. 야, 우리 집에 저 일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집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마음, 나쁜 마음을 먹는 것 자체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음욕의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면 그것은 간음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10번째 계명을 렌즈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 가운데 5번째와 6번째는 어느 사회나 또 어느 문화나 어느 시대나 다 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살인해놓고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회는 지옥일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 사회 역시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계명부터 7, 8, 9, 이 3개의 계명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8계명과 9계명에 대해서는 이 선진국이 될수록 더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죄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굉장히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가 있을 때 그 권력자의 죄를 감춰줄 때 그 사람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거짓 증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뉴스가 지금 사실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뉴스, 그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 열심히 막 많아가지고 가짜 뉴스를 보고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립니다. 이걸 내가 안 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진짜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퍼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모르고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몇 번 체크해 봅니다. 그러나 자기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체크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큰 확신을 가지는 것은 사실 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달된 딥페이크 기술은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이 SNS에서 퍼지는 이 찌라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것을 순화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크리스천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7계명입니다.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은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이 후진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죄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이 서로 합의하여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혹은 유부남을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되고 있다고만 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부 이외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은 가정을 세우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간음은 가정을 hov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어렵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가정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또 우리는 그 문화와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마피아가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마피아의 보스는 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미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영화 내용을 볼 때 이 마피아 보스는 교회에 아주 열심히 또 많은 그에게 헌금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피아의 보스는 자기가 열심히 나가 예배나 미사를 드릴 경우 또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자신의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도 모순 중에 모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드리는 예배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교훈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되지 못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이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의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가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대로 살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행했던 그 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 같으면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신이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 이 성화를 바로 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가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을 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